교재 82쪽 4계명 공부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4계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의 준수, 이것은 구약 시대 교회의 여러 규례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안식일의 규례가 잘 지켜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회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함을 인정하시고 또 복을 주셨고요. 그것을 안식일의 규례를 더럽히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우상을 좇고 죄악의 부패성에 함몰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아주 가시적인 증거였어요. 안식일을 저들이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리에 따라 합당한 일들을 행하는 외적인 준수 자체마저 허물어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볼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지키고 있으나 종교 혼합 양상을 따라 지키게 되는 것은 헛된 것이 되어지므로 외적인 준수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책망하셨고요. 그래서 대개 종교 혼합적인 양상을 띄우기 이전의 외적인 준수는 대체로 그 안식일의 의식을 명한 내용성을 배워가며 깨우쳐지며 따라가는 일의 효과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의식주의로 빠지게 되어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는 형태로 혼합적 형태를 지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할 도리 다 했다. 난 또 우상도 섬긴다.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져서 안식일의 준수가 외적인 데 있지 않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있다. 그 내적인 측면에서의 안식일의 다시 말해 영적 측면인 거죠. 영적 측면에서의 안식일의 참된 준수를 지키지 못하면서도 외적이며 형식적 규례를 잘 지켰으니 나를 탓할 것 없다라는 식의 이제 태도가 나오는 거죠. 우상 숭배와 같은 혼합주의 양상을 따르고 있지 않을 때는 정말 교묘해져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사실 깨우쳐 가르치는 일이 이제 간단치가 않죠. 왜냐하면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은 한두 마디 말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행하실 때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점의 양상이 형식적이며 외적인 규례는 잘 준수하였으나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의 안식일의 규례는 잊어버린 자들,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저버린 자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입술로는 주를 따르나 마음은 나에게 멀다 하신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책망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인식 속에는 규례를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책망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저항감이 생기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외적인 규례를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정성과 노력이 없으면 못 지켜요. 더군다나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안식일에 해야 될 거 하지 않을 거를 일일이 잘 구별하는 노력을 해서 그 신학적 토론을 한 거죠. 어떤 걸 하면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느냐, 길을 걸을 때 노동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걸어가는 길이는 얼마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그 랍비들이 신학적인 토론을 하여 이 규칙들을 다 세분화시켜서 그걸 행함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요, 그걸 얼마나 그 경건하며 애씀과 정성이 없으면 안 될 일이거든요. 그 정성을 기울여 노력을 했는데 책망을 받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이게 속상하기가 그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온 경건의 모든 노력을 다 부정당하고 있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들이 그러면 안식의 규례를 참되게 깨달아 지켰느냐, 이제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의 참된 의미인가라는 질문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자기들의 종교적 양태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해온 그 노력에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의인을 나누는 데까지 넘어가니까 교회론과 구원론, 말하자면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론적 가르침에 관한 모든 재반일과 그것을 토대로 한 구원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관점을 가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구원론이 먼저거든요. 구원받은 자를 교회로 불러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세우심의 뜻을 깨달아 교회에서 이루어진 재반 신앙의 양상들이 받은 바 은혜를 토대로 감사함으로 이루어져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영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외형적 구성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심의 토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요, 교회의 토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적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선택하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 향한 말할 수 없는 긍휼이 교회의 토대요 전체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양상은 철저히 영적인 각성과 그걸 토대로 한 감사 외에는 어떤 것도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의 외적인 규례, 구성 이런 것들에 매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을 깜빡 잊어버리면 그 자체의 외적 규례가 하나의 형식화되고 그걸 잘 행하는 일에 치중성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바뀌고 영적인 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의식주의요, 형식주의요, 외적인 형태로 머물게 되어지면서 옳은 신앙과 그릇된 신앙에 대한 판가름을 그거 갖고 하게 되니까 그걸 열심히 하는 인간의 노력과 성심 그 자체가 말하자면 종교성이요, 올바른 자를 판단하게 되어지죠. 자기 의의가 형성되어가는 종교적 굴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다스리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혼합주의 양상이면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 그 하나님 향한 그만큼 열심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흔하지 않는 열심이거든요. 그건 탁월한 종교성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려니까 이거 쉽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고 가르치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굴절상이었는데, 사실은 구약에도 여전히 그 같은 가르침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질타되고 있었고 깨우치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명 주심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일은 구약교회에서는 여전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었죠. 그런 내용이 이제 사계명과 관련해서 교회와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 예배,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의 경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교회가 주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개개인이 주 앞에 신앙이 초점이 정조준 되어져서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판단해가는 가장 일종의 시험적인 것이요, 가장 강력하며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증거는 뭐냐면 그가 주일 어떻게 대하며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일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으로 가장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아무리 이제 평상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뭐 늘 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러 모이고 교회를 세우신 일에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임의로 대한다면 신앙의 초점과 방향성이 삐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엔 자기의에 꽉 갇혀 있어요. 용납과 이해와 죄인됨, 받음의 하나님의 긍휼의 자랑,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하여 마음에 감사함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굳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판단과 자기의 열심과 의, 여기가 이렇게 점점 고착화되고 굳어져 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세우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는 교회에 속한다는 건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요, 교만하면 절대 교회 멤버십을 갖지 않아요. 내가 왜 그 교회 나가요? 내가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 교회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왜 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게 말로는 생각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고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보이는 형제를 이렇게 돌보지 않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과 사실 유비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겸손해야만 교회 회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를 돌아보는 얘기 정도, 이게 제 마음에 작동되었던 영적인 그 자세가, 태도가 어떠했는가. 저 어릴 때부터 이제 또 청년 시기, 또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는 과정에서 제 마음 속에 참 그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춘기 시절이 있어요. 영적 사춘기. 뭐든지 교회가 말한 건 다 꼭 그래야 돼? 영지적으로. 뭐 그럴 필요 꼭 있어? 예수만 믿으면 되지. 내가 교회 꼭 속할 필요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생각들어. 뭐 이런 생각.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주일날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뭐 내가 왜? 뭐 이런 식의 반항과 저항과 의문제기, 그리고 그냥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지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버티고 있는 거죠. 자기가 답을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학습을 얼마나 했다고. 신학을 알면 얼마나, 성경 알면 얼마나 알아요? 지식이 아주 없고요. 그나마 아는 간편적 지식도 삐뚤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거 꿰가지고 자기 주장을 높이고, 자존심이죠.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존귀고 자기 의죠. 그런 식의 영적 반항심 같은 것들이, 이게 다 산산조각 나고 깨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겸손하게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이 겸손한 게 아니라 은혜인데, 인간이 이제 타락해 있으니까 이제 겸손한 말로 이렇게 좋게 말해주는 거죠. 그 악함, 그 완고함을 깨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완고함이죠. 근데 겸손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고함을 깨면 비로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비로소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왜 소중한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등에 대한 이해가 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무엇보다 이게 어려워요. 먼저 믿은 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이것이 대대 물려오는 문화적 교회 신앙의 양태 안에서 이게 완전히 이게 체질화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또한 지금까지 자라오는 신앙의 이력 가운데 이게 체질화되어 있고, 그 의미가 바르게 잘 정립되어 오는 훈련과 이런 것들을 개인에 따라서는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질서를 이끌어가고 해나가는 일에도 계속 학습되고 배우고 자라가는 거니까 끊임없이 방향성을 잘 잡으려 애쓰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신앙 정서가 예배와 안식일 규례에 합당한 영적
성격을 잘 갖고 근데 교회적 성격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좀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방향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섰다 할 자, 난 이미 서 있다 할 자는 아무도 없겠으나 글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연약한 자와 먼저 선한 강한 자, 믿음이 돼 있고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섞여 있는 교회를 끌어가기 위한 일이 있어서 섬세하고 배려 있는 넉넉한 너그러움과 또 이해와 오래 참음이 또 필요하고요. 기다림도 필요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정말 복잡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계명 공부를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한 번도 주의를 지킨 적이 있나 이런 생각 들고 아마 반성은 하는데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참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들으니까 제가 이제 목사로 이게 예배를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참 더더욱이나 힘들고요. 그러면 그 회중에 앉아서 예배할 때는 어떠냐? 그때도 또 힘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마음 깊은 곳에 정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얼마큼 드리나? 왜 산만한지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 대한 반성을 하는데 그 반성이 바로 성숙으로 이끌지는 않으니까 반성은 반성일 뿐이고 성숙은 또 다른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은 성숙을 나갈 수 있는 시작이요 중요한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심각하고 진지한 반성해야 되는데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거는 뭐 자기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심각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늘 그런데 다른 계명도 다 그렇긴 하지만 사계명은 이제 종교성과 관련된 신앙의 내용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밑에서 넷째 줄에 보게 되면 안식일의 명령은 경건과 하나님 예배 이 두 가지에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면적인 거, 예배는 모여하는 외적 형태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예배가 경건성을 토대로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첫 번째 돌판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이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하나의 계명으로 묶으면 안식일의 네 번째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 되잖아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여기까지가 다 네 번째 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부르셨다. 그런데 그 밑에 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는 생명과 같다. 교회의 교회됨을 세워가는 핵심적인 요소가 예배다. 그 공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선지서에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안식일의 규례가 다 파괴되어 있음을 보고 모욕당하고 침해되어 있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다.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따로 구별하여 그날에 주신받은 명령을 특별히 여기는 것, 그게 이제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하게 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룩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따라서 주께서 명령하셨으므로 그 날을 따로 구별하여 주께서 명하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거죠. 예배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는 일을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그런 특별한 구별성을 둠으로 인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셋째 줄을 보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를 거룩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다섯째 줄 보게 되면 근데 이 계명은 그림자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그림자다라는 말을 왜 썼냐면 구약에는 외적인 규례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다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규례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면 이걸 지킨다는 규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지금 예배로 나와요. 이번 예배 나올 때 어떻게 하라는 규칙성을 보고 점검하면서 이거 다 했다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 거 없잖아요. 그게 나오시잖아요. 나오셔서 예식의 순서에 따른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이 오더는 예배 순서는 순서일 뿐이지 이 자체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여 이걸 지키면 지킨다 예배한다 이렇게 되는 순서가 아니에요. 이 순서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에 합당한 대로 성경에 나온 예배 원리를 따라 뽑아서 이게 정해본 것이고요. 이 정해본 가운데 어떤 부분은 다시 빠질 수 있고 다시 순서가 앞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오도, 예배 이 순서지는 결코 신약 예배하는 구약적 의미에서의 규례, 안식일 규례, 오디넌스 그것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이게 영적 예배예요. 사실 우리를 구속하는 제약하는 예배 규례라는 것이 성례를 따라 행하라는 것 외에 없어요. 주일날 시간을 정할 당회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가장 편의적으로 모이는 거죠. 그 정한 시간에 모여서 당회가 지정한 예배 장소에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순서와 질서가 없으면 예배가 혼란해지니까 질서를 잡는 것이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그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철저히 내가 성령과 진리에 따라 내 마음을 주께 어떻게 올려드리고 내리신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이 신약 시대의 지금 예배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로 구약의 여러 예배 규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율법의 교육하에 표현된 그 의식들과 외적 재산 폐기되었지만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영원토록 우리가 여전히 가져야 될 계명의 진리는 있으니 그 계명의 진리는 영적 성격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여러 의식적 규례가 있어서 의식 규례를 지킴으로 안식을 지킨 게 아니고 의식 규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에게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규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보여주는 그림자요. 그래서 구약에 주어진 의식법적 규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참된 죄의 멍에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내려주시는지, 그걸 통해 주는 안식이 뭔지, 하나님께만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보고 나가도록 하는 일에 대한 영적인 역사가 구약교 안에도 구약의 의식법적 규례를 통하여 이게 작용되어지고 강조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이 그림자가 다 거두어지고 참된 실천 주님께 오셨을 때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이 내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분에게만 안식을 두는 일들이 우리한테 풍성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제 이 예배에 저항되는 요소를 보면은 우리의 양심을 혼란시키는 사악한 욕망, 육신에 깨끗이 못한 일, 인간의 어떤 지혜에 따라 어떤 모양을 아무리 꾸미겠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온 것이 아닌 일들. 그럼 이것은 도덕적 타락과요 종교적 부패성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도덕적 타락도 우리를 안식하게 못하거든요. 죄를 범하면 이 도덕적 타락은 우리를 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요. 근데 종교적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고 각종 우상과 인간의 지혜에 따라서 복잡한 규례를 또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들 다 인간의 헛된 욕망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만 안식을 누리는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은 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버려서 영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거죠. 안식의 율법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양심의 평온과 평정을 부여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어떤 일의 제한과 제약을 받아 양심의 구속을 당하고 노예처럼 끌려가는 억압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유로운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양심으로 주 앞에 나옴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참 그래요. 이제 이게 말이죠. 목사에게서도 이제 나오는 유혹은 뭐냐면 교인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것 하시고 이것 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잘 지켰나 따져보시고요. 이렇게 하셔요. 라고 규칙화시키는 어떤 신앙생활의 조건을 자꾸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럼 태도가 변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했어. 이거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면 외적으로 쫙 장악이 돼요. 통제가 되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뭐가 좋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을 잘 자라고 있다. 그래서 자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니까 강조점 이런 것들로 계속 치중하여 설교가 나가고 그것들로 여러분에게 강조가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진실이다면 이것 등을 안 합니까? 라고 말하기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규칙에 대한 제시가 마음에 얼마나 이게 자꾸 끌어오르지 몰라요. 이거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억제해요. 절제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굴절 양상을 봐야 되거든요. 다분히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것들 다 했으니까 잘 됐어. 라는 식의 생각으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제약에 되고 그걸 못 지켰으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는 신자답지 못하고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며 나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열등한 신자고 뭐 이런 식의 눌림이 계속 오게 되어져요. 이건 사실 기본값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행위적인 성취에 의한 자기 자랑과 실패로 인한 자기의 억압 이것들과 열등성에 대한 자기 괴로움 이것이 항상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환원되거나 전환돼 버리게 나타나는 양상은 굉장히 사실은 초기에는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양상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안 좋아요. 복음 안에 주어지는 영적인 자유와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더라도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자각과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신자일 땐 사랑받고 실패한 신자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이 두려움과 억압에서 못 벗어나요. 이건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 사랑하셔요. 이렇게 신앙 지식이 얕아도요. 또 성장이 부족해도요. 사랑하셔요. 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길이, 사랑을 배워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깨닫고 경건에 대한 열심과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욱 맛볼 수가 있어요. 죄 중에 방자하게 마음이 심령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배워요. 죄에 거하면서 용서받았어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각성을 누릴 수 있죠. 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적극적 요소를 못 배워나가고 자기 죄 용서받은 거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 안에 주는 거룩성의 그 달달함, 그 좋은 행복감, 이걸 몰라요. 몰라서 신앙이 자꾸 연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신자를 세워가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더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힘쓰도록 이끌어 가신 여러 손길을 내미시고,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설교와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사랑이에요. 거룩함의 성장이죠. 이 거룩함의 성장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열매요,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성화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가늠하는 수준에 있어서의 결정체는요,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슬퍼하는가 하나로 알아요. 얼만큼 많이 변했는가로는 말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하고 가르치고 일굴 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너무 이게 나태하고 사람이 방자해지고 영적인 각성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염려들을 합니다. 그거는요, 교회 전반적인 가르침 구조 안에서 허용이 되냐 안 되냐를 보면 알아요. 누가 그렇게 나태한 자가 막 있을 수 있도록 관용이 되는 분위기라면요, 애초부터 성도에 마땅한 부름의 가르침이 아예 없으면, 그리고 죄진 일을 옳다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교회의 말씀의 가르침은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그런 염려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침에 있어서 상업주의적이요 타락한 또는 부패한 세속화된 교회의 일반적 양태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속상함이고요. 근데 그러한 양태 때문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일, 이 부분에 대한 강조와 가르침이 반대로 나가게 되면 실제 복음의 원리가 이상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극단의 또는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양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주는 우리의 신조의 사항을, 믿음의 신앙을 잘 유산을 받아서 가르친 대로 가르치면 돼요. 그럼 그것에 이미 균형성이 다 있어요. 그 균형성에 따라서 가르치면 은혜는 은혜대로, 우리의 각성은 각성대로, 회개는 회개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이 모든 일이 다 어우러져 오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임의로 판단해서 이걸 더 말해야 돼, 저걸 더 말해야 돼 라고 판단한 순간 자기의 강조점에 따라서 편향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쭉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신학적인 편향성이나 오류가 있어서 또 거기도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적 오류를 피하고 균형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표준 문서를 자꾸 돌아보는 거죠. 신앙 표준 문서가 말하고 정리한 균형성을 가지고 말씀을 풀 때도 적용할 때도 설교자의 어떤 편향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를 받으면서, 그래서 말씀이 주신 중심성을 잘 드러내도록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이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전체 교회의 신앙의 균형성은 잡혀져요. 복음의 은혜와 감사와 또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돌이킴과 신앙의 순종, 그 경건을 세워가는 일에 대한 기쁨,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잡혀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가 이해하는 영적 예배를 실현하는 방편이에요. 실천적 방편이에요. 영적 예배를 실현하는 실천 방편은 규칙이 있지 않아요. 지금 말씀대로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은 양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의 이치와 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 그 앞에 나오는 인격적 반응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죄가 인격적으로 범하듯이 예배도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무슨 의식에 따라 범하나요? 죄가 무엇을 드러내준 거죠? 율법의 계명들은 우리가 죄가 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구실하지만 죄는요, 소원하는 인격성에 따라 범하잖아요. 마찬가지 예배도요, 소원하는 인격성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겠어요. 더 오늘 4계명 더 책대로 쭉 나가면 끝났을 시간인데 여러 얘기를 좀 덧붙이다 보니까 원래 수업 준비에 없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여러분을 뵈면 여러 말이 나와요. 그것도 죄송해요.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이거 어디까지 나가냐면 83쪽 그러나부터 아니죠. 그 다음 단락 맨 밑에 단락이네. 그러한 종류의 모든 일들은 여기부터 다음 주에 이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도 포인트를 못 잡으면 지적해 주셔요. 예, 기도하겠습니다.